우리가 지난 3월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암송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에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의미를 정리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가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7월과 8월에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흙냄새 나고 땀냄새 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그 신앙과 은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비춰보는 거울로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성경의 본문은 다윗의 일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의 여러 여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의 일생 중에서 어느 신앙적으로 중요한 한 시기를 강조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인생의 한 측면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한 인물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속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 또 삼손과 같은 사사, 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경우가 또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한 인물의 생애에 대한 또 여러 단계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의 여러 단계의 다양한 면모들을 가장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을 꼽는다면은 단연코 우리는 다윗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자세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들을 통해서 그의 어떤 일생에 대한 제3자적 기록이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있었던 고통과 근심, 그것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절절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혹시 이 중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다윗을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하자면 고려를 창시한 왕건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건 앞에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지었던 궁예가 있었고 또 궁예의 부하 장수였던 왕건이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왕조를 창건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앞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원래 사울의 부하 장수였지만 후에 새로운 왕조를 창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단군과 광개토대왕과 세종대왕 정도로 합한 그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당할 것입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위인임의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입지전적이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만큼 믿음이 좋기가 쉽지 않고 다윗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이 좋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어떤 평탄한 삶, 그것과 다윗의 인생은 매우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서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시험을 겪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믿음의 용사로서 또 우리의 신앙의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정과 비겁함과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불안을 곧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주제로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미국의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의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의 제목에 그 현실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 책을 사서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자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기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다윗의 인생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예외라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 부분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도 싸워보았고 곰과도 싸워서 그 맹수들을 물리쳐 보았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한 그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이 사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다윗의 여러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한 가지 조금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보다는 그 목사님은 더 다윗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점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무슨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에게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인상을 늘 받게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용감하고 우직한 모습, 그것과는 달리 다윗은 생각보다 상당히 교활하고 계산적이고 정치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매우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영웅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다윗의 삶을 거울로 해서 우리 인생의 7가지 과제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민 속에서 우리의 고민을 읽어가고 그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또 그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며 이 흙먼지와 땀방울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7가지 과제는 가족, 친구, 사랑, 건강, 재정, 자존심, 그리고 사명입니다. 물론 이 7가지 외에도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은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제들,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 여름 안에 끝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들 해보기 위해서 7가지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생의 과제가 아니라 인생의 원리, 법칙, 비결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좀 더 속이 시원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아서 나도 언젠가 이런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되겠고, 또 그런 설교를 이미 여러 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본 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수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기 전에 한 번은 그런 책을 써볼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올 여름에는 과제라는 제목에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인생의 7가지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여정을 떠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정이라고 하면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 때 형제자매들까지 포함한 좀 더 폭넓은 친족관계를 이야기하기로 원해서 이제 가족이라는 표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맺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누구도 가족 혹은 혈연이라는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육신을 지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큰 기쁨을 주며 또 큰 아픔을 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먼저 다윗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인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는 다윗 이외에도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2명의 누이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구약 성경은 너무 두껍고 신약 성경 좋다. 그거 딱 펼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무슨 남자가 애를 낳는지 그렇게 낳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도 가부장적인 어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계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인물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생략되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자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여러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모세와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탄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과 같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왕들, 이스라엘 역사의 다른 왕들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의외적인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탄생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는데, 좀 생뚱맞게도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룻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벳의 어머니, 즉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시기에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가계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다윗이 일종의 다문화 가정의 자손이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다윗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가 언급된 것이 있기는 합니다. 단 한 번 언급이 되는데 어디냐 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게 될 때 자기 부모의 안위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아가서 자기 부모님을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부모라는 말로 어머니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슬쩍 스쳐가면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느냐? 거기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모압 여인 룻의 손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계가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이 자기의 부모님을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어머니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매우 석연치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택하려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 않고 다른 7명의 아들만을 불렀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그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그때 다윗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어려가지고 데려오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신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참 많은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막상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아니 잘생겼잖아. 여기서 약간의 그 배신감을 느끼는 약간의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라는 아들이 남들에게 내놓기 좀 싫은 그런 부끄러운 아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새가 다윗을 아들 취급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을 풀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추측을 해볼 실마리들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다윗의 누이들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무엘 하 17장 25절을 보면 거기 다윗의 2명의 누이 중에
그 아비가일이라기도 하고 아비갈이라고도 하는데 아비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갈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하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갈의 자매가 수르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수르야와 아비갈이라는 누이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이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아니고 나하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두 명의 누이들이 있는데 그 누이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은 다윗과 그의 누이들을 낳은 어머니와 다윗의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가 달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윗의 어머니에게는 2명의 딸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해서 다윗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윗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의 다른 형들은 다 군사로 징집을 당해서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온 다윗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가 매우 적대적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떼는 어디다 팽개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앞에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화가 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장면을 보면 연상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형들에게 잡히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그 이야기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뭔가 다윗과 한편의 요셉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이 관계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정을 더 굳게 하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셋째 형 삼마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들의 이름, 7명이나 되는 형이 있었는데 다른 형들의 이름, 또 다른 형들의 가족들, 자식들에 대한 이름들은 전혀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이 형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이 왕족인데 왕의 가족들인데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신에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누이였던 수르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장수들로서 여러 번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누이의 자손들하고는 자식들하고는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그 7명이 되는 형들 또 형들의 자식들하고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추측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가정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으리란 것, 그리고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형제들의 관계가 결코 원만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열거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다윗에게는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밧세바 그리고 다윗의 딸이었던 미갈 이렇게 8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어도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어도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뒤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외에도 소실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들을 상당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다윗이 총애하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인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은 나중에 교만이 그냥 머리끝까지 뻗쳐가지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총애했던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이 다시 반격을 하게 되고 승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래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못하고 어찌되었던 압살롬을 결코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또 도망을 가다가 압살롬의 자랑이 이게 수치 많은 머리털이었는데 그 머리털이 도망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까지 걸려서 거기서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저는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달려 있던 압살롬을 보고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누이의 아들 요압이 이 압살롬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화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다윗의 가족관계, 이 다윗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표현해 보자면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들에게는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단군과 광개토대왕, 세종대왕을 합한 정도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책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종대왕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런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슬기롭고 도리의 밝음에 마음이 밝고 뛰어나게 지혜롭고 인자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지혜롭고 용감하게 결단하며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친척들과 도탑게 화목하였으며 두 형에게 우애하니 사람이 이간질하는 말을 못하였다. 신하들을 예의를 갖춰 대하고 대국을 섬기기를 정성으로 하였고 이웃나라를 사귀기를 신의로서 하였다. 이것이 세종대왕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책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다윗을 보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사관이라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폐륜적인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덕목을 늘 마음에 두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새겨져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의 인생이 어땠다라고 말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우리의 상식과는 많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교훈, 어떤 원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살면 된다라는 그런 모범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다윗은 그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양떼를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그 들짐승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명의 아내와 단란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었고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육한 모범적인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며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다윗의 가정사는 매우 복잡했고 갈등과 위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는 친구 한 명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아와서 잠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 같은 나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신앙이 좋은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혜 받은 것, 또 배우고 깨달은 것, 그리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했던 후회들, 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게 되었고 또 같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는 결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배움은 끝이 없고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저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존재가 자녀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좋은 영향만을 줄 것이냐? 글쎄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주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장점도 있겠지만 또한 제가 가진 단점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장점도 물려주지만 단점도 물려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부모의 인생, 자녀의 일생에 한계를 주어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녀의 입장일 때도, 내가 배우자의 입장일 때도, 또 내가 형제 자매 입장일 때도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나의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고 나의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형제 자매,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원리, 어떤 법칙, 그것을 저로서는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그런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들 자신이 그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더구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된다, 아니 이렇게 사니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 대목에서 늘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가장 절대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맺어가는 관계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 최선의 원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저로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원불근, 어떤 선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하되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제발 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참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모든 허물을 가리시고 덮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써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가야 하는 가정,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좋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베풀고, 더 온전한 관계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우리가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속에서 불완전한 사랑과 불완전한 인내와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 속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도 매일매일의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제 우리 인생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모든 불행한 일들, 불완전한 일들의 결과를 영원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험과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 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더 온전하고 행복한 관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목,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과 은혜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채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면에도 피할 수 없게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의 상처와 아픔을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갔던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